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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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주 예뻤던 꽃밭머리가 엉망진창이 된 것은 그 디자이너 탓이 아니라 잠을 잔 본인 탓으로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참회상 10장 여러분들 1절에서 12절까지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우시고 계세요.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아니라, 에베네셀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민주 대한민국이 됐는데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거기까지도 우리를 도우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귀한 선교의 국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이나 설교 제목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온전한 번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을까. 그럴 때 솔개가 방해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에 그 솔개가 시체 위에 내려서 방해할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말씀에 그때 횃불이 지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도 또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솔개가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 어느 곳에서나 이런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 쪼갠 그 사이로 솔개가 방해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항상 이런 방해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그리고 또한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길고 직선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또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죠. 우리 예배 일부 때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려움이 있고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죽기 전에 그 연락이 왔는데도 오히려 돌아가고 나서 이틀이나 일부러 지체를 하고 가셔가지고 어떤 역사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예수께서 고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걸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노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시다라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솔개,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이 그 위에 내려서 우리를 더욱더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 영적 대각성, 우리가 항상 이런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대각성이라는 것은 그게 깨닫고 결단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것도 영적 대각성이니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큰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만큼의 귀한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방해하는 솔개를 늘 쫓아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일이 나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회상 말씀 중 첫 번째는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나의 기도 여러분들 아시죠? 사무엘상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한나의 기도의 사건이에요. 눈물의 기도, 서원의 기도, 심정을 통해하는 통안의 기도가 실려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소원을 들으셔서 사무엘을 주시죠. 허락을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두 가정의 예를 들어서 엘리의 두 아들 아시죠?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해서 불량자처럼 됩니다. 누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고깃가마 속에서 갈포리로 휘저어가지고 그 속에는 고기는 다 건져가지고 자신이 착복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해요. 이런 일들이 그때 먹을 때는 어땠을까요? 너무 신났겠죠.
그 고기 가마솥에서 그때는 그렇게 뭐 우리처럼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 덩어리 고기를 휘휘 건져서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만 먹을 때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어요. 근데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훼 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에봇을 입고 사명의 옷을 입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그 사무엘,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4장에 야훼 교회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을 지금 저희 쭉 훑고 가고 있어요. 빼앗겨버렸는데 야훼 교회가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곳마다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교회를 뺏어갔다가 다시 돌려주죠. 이랬다가는 우리가 큰일을 나겠다. 옮겨가는 데마다 거기에 전염병이 돌고 막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에스더에서 가드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야훼 교회를 베세메스로 돌려보내죠.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는 과정, 두 마리의 암소가 걸어갔던 그 길이 오늘 사명자가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이 너무 소중한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 왔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야훼궤를 지키게 했는데, 어땠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지키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가서 머물게 되죠. 20년 동안 그들이 조금 평안하게 됐지만 여전히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어때요? 정착해 살면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을 섬겼던 이방신 바알신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주변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연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야 되니까 꼭 믿음의 자녀들만 가지고만 함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마음에 이런 힘을 서로 연합해서 길러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이런 귀한 역사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 2절에 보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야훼를 사모한다. 이렇게 야훼 궤가 기랏 여아림 아빈나답의 집에 모시게 됐는데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야훼 궤를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20년 동안 블레셋이 공격을 한 적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던 그런 시기다. 그들로 하여금 영적 대각성, 미스바 대부흥이 일어나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명하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영적 대각성을 이루려게 하면 첫째는 뭐를 버려야 될까요? 우상을 버려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 이것이 이 시대에는 아스타롯을 섬기고 아스타롯 그리고 여러 가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지만,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인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려면 내가 하나님보다 혹시 뭔가를 귀하게 그것만을 섬기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그 어떤 그 취미 생활 거기에 빠져있는 그것이 예배보다 더 먼저 앞서고 있는 여행 이런 것들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3, 4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때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야훼를 안 섬긴 건 아닌데 함께 섬겼죠. 야훼도 섬기고 이런 우상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그죠? 아스타롯도 섬기고 다 섬기면 나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겼다. 여기요 만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날마다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시절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농사를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감사가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들이 야훼를 사모하니라고 말씀을 했지만 또 한편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여전히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문제다. 바알신이라고는 이 신은 가나안 지방의 남성 신이라고 합니다. 풍요를 주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이 신을 믿고 섬기면 너희를 풍요롭게 해주겠다. 바알신전 있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가나안 지역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우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 또한 아스타롯이라는 여신, 남신과 여신이 있네요. 쌍으로, 그죠? 여신 가운데는 아스타롯이 있고 아세라 여신이 나오죠. 아세라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세라상, 그죠? 아세라 신은 다산 자녀를, 그때는 아들이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는 그 신을 숭배했고, 여기 아스타롯은 과거와 미래를 맞춘다는 그런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을 숭배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들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신을 숭배합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런저런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바알신과 같은 신을, 오늘날도 바알신이 어딨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 삶의 주위에 내가 어떤 것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으로 하나님보다 더 앞서 놓는 그런 그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또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경우 과거와 미래를 맞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과거에 일을 그렇게 잘 마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물어보면 미래의 일도 막 예언을 해주면 그것이 대개는 좋은 일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너무 기뻐하고 돌아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사단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 이런 잡신을 숭배함으로 인해 사단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보통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과거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날도 보면은 그 집에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는 막 이런 풍파가 막 일어난다고.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아빠는 불교를, 엄마는 기독교를,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한 가정에서 그 신앙을 각자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어린 날 많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집에 보면 벽에 우거불긋하게 부적이죠. 부적을 붙여놓죠. 그런 그 아군을 막아준다는 부족들을 제거하지도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후에 그런 것 하고 싶지 않은데 시어머니가 또 너무 무서워서 시어머니가 볼 때마다 와서 한 장씩 붙여놓고 가신대요. 그럼 그게 겁이 나가지고 뜯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참 전의 이야기이지만 이런 부적을 벽에다 붙이고 안 붙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우리 마음으로 뭐를 섬기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사단 마귀가 사람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묶임을 주기도 한다는, 거기에 그냥 묶여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자유함이 없는. 그래서 아스타롯처럼 과거와 미래를 맞춘다 해서 점장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기독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우상 점쟁이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서로 싫어하시는 것, 영적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네가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오죠. 그러다 보면은 성탄절이 또한 이렇게 절기가 있어서 돌아옵니다. 제가 현수막을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몇 개월씩 걸어놓고 바라보면서 가는 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고 기억하시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기억을 하려고 걸어놓고 보면서 절기가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가다 보면은 또다시 다음 절기 이것을 준비하는데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없어지는 기억을 깜빡 잊어버리는 기억을 살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보고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줄거리를 쭉 잡고 가는 게 얼마나 그나마 귀한 은혜인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되 5절 6절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 6절 한번 보죠. 사무엘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기러 야훼 앞에 엎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미스바에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 영적 대각성 대부흥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스바 대부흥 운동이. 그들이 물을 기러 야훼 단에 부었다는 말은 전심으로 내 마음을 부어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전심으로 회개한다는 그런 행위, 그것이 바로 물 붓는 행위죠.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합니다. 특별히 회개를 표현하는 강력한 회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 특별히 질병의 문제나 사단마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금식기도 중요하죠. 금식을 열심히 할 때는 정말 거의 먹는 것보다 금식하는 기간이 더 많았는데 또 쭉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이 왔을 때 열심히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저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끼를 금식하든 하루를 금식하든 사흘을 금식하든 다니엘 20일 금식을 하든 40일을 금식하든 그런 아침 금식 한 끼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 번쯤 그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함으로 내 육신도 내 마음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이런 각오로 금식하는 것도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 금식하는 것 자체가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이것이 내가 낮아지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다. 김숙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마음밭이죠. 한나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모세가 40일의 금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금식기도, 엘리야의 금식기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금식기도가 다 있었어요. 에스더의 3일 금식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아주 결단이 되게 되죠. 다니엘 금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능력을 또한 부어주십니다. 회개와 금식기도는 영적 대가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그들이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죠. 물을 붓고 마음을 붓고 금식하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개인적으로 하루 금식이든 3일 금식이든 우리들 다들 지난날 또한 요즘에도 이런 마음과 뜻을 정해서 기도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기도는 우리가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내려놓고 맡기는 내 생명이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된다라는 것. 세 번째 영적 대각성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9절이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부르짖었다라는 건 그냥 한 번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떻게 했다?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항상 힘써야 되겠다. 그냥 주일이니까 얼른 가서 얼른 하고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내가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거야. 이런 마음밭이 중요하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연락하셨던 아벨의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셨던 가인의 제사. 이걸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동생을 쳐 죽이죠. 한마디로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인 예배였다면 아벨의 제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정성껏 준비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정성이 들어있죠. 어린 양의 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첫 새끼를 드림으로 가장 좋은 첫 새끼를,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예배 기도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이 되면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 아유 주일이 왔어 내가 가야 할 텐데, 아이고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전에 나아가 봉사할 것을 또한 고대해야 합니다. 주일날 돌아오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벌써 주일이 왔어? 이런 마음,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나쁜 마음을 제거할 줄 알아야 되겠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게을러가지고 그냥 꼼짝도 하기 싫고, 그죠? 일어나 또 옷 입고 챙겨입고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번거롭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일을 사모할 줄 알고, 이 월화수목금토가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이잖아요. 이렇게 일주일이 우리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주일이 시작이에요. 첫 주의 시작. 그래서 첫 테이프를 늘 잘 끊어야 되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결단. 예배 이야기하면 기억나는 것이 여러분들 전에 들으셨죠? 이용규 선교사님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내려놓음, 이 책 한참 유행했었죠. 그죠? 그 이야기 속에 한 소녀가 양을 치고 소를 기르고, 그런 그 말을 잘 타는 소녀가 등장하죠. 소년소녀들이 말을 타고 유목생활들을 합니다. 그것은.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한적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중에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소녀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시간이 늦지 않도록 막 달려왔어요.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를 찾으려고 정말 재산이잖아요. 총재산. 잘 사는 나라도 아니다 보니까 온 사방을 다 찾아보고 정말 기가 막히게 발버둥을 치고 다녔는데 결국은 소를 못 찾았습니다. 울먹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은 가까이 오고 교회도 가야 할 텐데 소를 찾아야 교회를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암만 찾아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 이야기였는지 소녀가 교회를 나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던 그런 소녀였대요. 그러니 이 소를 못 찾았다가 하면 진짜 큰일인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서 찾다 없어서 그냥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는데 축도 시간에 축도를 하는 시간이 되네. 교회 문 밖에서 음매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소가 은혜를 받은 거죠. 어떻게 그 소가 소녀의 냄새를 맡고 예배당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예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는 그 소녀의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서도 감동하고 아신 거죠. 소보다 예배를 선택한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고 또한 진리된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엄청 기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기름 필요 없다 그러시죠? 너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대각성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라. 내 안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우상이 있다면 청소를 해라.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그런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신앙생활 표본이 되셔서 물려줄 것, 자녀에게 그 귀한 신앙,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 신앙생활이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해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그 미스바의 부, 이것이 일어나게 하시죠. 그럼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밭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려고 하면 먼저 온전한 예배가 있고 그 이후에 기도들이 응답되어졌다라는 거.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소리가 없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와 때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죠? 수없이 기도 응답에 간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승리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10절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레가 그냥 우레가 아니었어요. 그죠? 주먹만한 우곡덩이가, 그거 맞으면 그냥 즉사하는 그런 우곡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듣고 단칼에 이스라엘을 쳐버리려고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는데 큰 번개를 때려가지고 그들을 우박에 어지럽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패해서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영적 대각성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 세 번째 축복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손이 누가 사는 동안,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런 전쟁이 없게 막아주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 대적들을 막아주셨다. 원수를 막아주십니다. 오늘 사단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재앙, 질병, 질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특히나 더 그렇죠. 들으셨죠? 우편물, 대만에서 오는 우편물 절대 뜯지 말고 112나 119로 신고하세요. 그게 떴다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또 이건 뭐야? 나 택배를 맨날 받는데 이거 택배 열어봐야 돼? 말아야 돼? 대만에서 온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일어나요. 60년 이상을 살면서 이런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실 줄 우리가 늘 믿고 간다는 것.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때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되죠. 새벽교회 사역하는 동안 야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세상의 모든 어떤 우환과 질고들, 애굽에 임했던 그러한 어려움들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대개는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아마 제가 이것을 다시 찾아서 정리를 해서 1절에서 14절이었던 거예요. 본래는 이스라엘 성읍이었는데 빼앗겨버렸어요. 에그론도 빼앗기고 가드도 빼앗기고 가사 아스돗도 빼앗겼지만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으로 가나안 땅에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빼앗겼던 건강, 빼앗겼던 재물, 빼앗겼던 땅, 빼앗겼던 사명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희 위에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5번째 뭐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찾아왔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제 싸움 없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깨어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돌아가서 천국에서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가 오늘을 살면서 오늘이 하나도 좋을 게 없어.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이 오는 이 은혜,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게 어디 나타나요? 우리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얼굴 빛이 다르다고 하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느껴진다.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았다면 평안을 주셔서 평안의 복이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죠? 고부 간에 아니면은 모녀 간에 자녀 간에 또 좋아질 때, 또한 자매들끼리 좋아질 때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옆에 금포교회 참 열심히 해요. 뭐 무슨 행사였는지는 모르지만 금방 몇 분의 그 집사님들이 안에서 웅성웅성 떠들고 모여들더니 나중에 제가 수영을 나가느라고 11시 반경에 나가다 보니까는 닭다리들 튀긴 게 뭐 사왔을까요? 언제 만들었을까요? 이만큼 쌓여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무슨 모임인지는 모르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먹고, 돌아왔을 때까지도 제가 4시경에 돌아 들어왔는데 그때까지도 그 뒷마무리들을 무성무성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중간에 뭐 시끄러운 거는 나는 없었으니까 상관이 없고, 예, 뭐, 한 녀석은 또 방에서 늦잠을 또 자고 있었을 테니까 별로 상관이 없죠. 요즘에 얼마나 그래도 복도가 이만하면 얼마나 조용해요. 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약한 자, 예, 작은 자를 늘 보시고 축복하는 은혜. 근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 열심히 기도할 때는 안 일어나다가 어느 면으로 포기하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한 거는 꼭 이루어 주신다라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시구나라는 마음과 믿음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끝까지 늦게까지 마음을 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 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복도가 조용했었죠. 한 2년여 가까이. 그리고 그게 다시 시작이 되다 보니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면 이제 말할 뭐 자신도 없고, 아무리 문자를 보내면 뭐해. 그렇다고 또 거기를 막 찾아가서 목사님 뵙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분을 뭐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도 정말 복스럽지 않아요? 그 성씨가 또 유씨예요. 유복순 장모님. 안 잊어버려요. 이름이 복순이 씨여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저희 교회를 관심을 갖고 한번 이 목사가 어떻게 생긴 목사인가, 그 이상한 목사는 아닌가 이랬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뭐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고 계속 몇 번씩 찾아와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에게 제가 또 그냥 대바닥 잘 됐잖아요. 막 열심히 얘기를 했죠. 예, 우리 강단 뒤가 바로 이 방인데 정말 예배 시간이 이렇게 저희가 좀 삐그러져서 뒤로 늦게 예배가 시작이 되고 말씀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러이러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또 그거를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방음을 해주시고, 또 복도도 조금 조용히 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복순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예, 부동산, 아마 가나안 그 부동산 권사님이 아마 그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무슨 그런 목사가 어딨어, 아마 이런 생각도 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됐든 앞으로 갔든 뒤로 갔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감사로 우리 예배가 이렇게 좀 이만큼이라도 조용하게 된 거, 오죽하면 제가 오후 3시에 예배 드릴까 이런 생각 했다니까요. 주일 예배를 그냥 그렇게 늦게 식사하고 그렇게 와서 우리 예배 드릴까요? 그 소리도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이렇게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결국은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을 주시는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증거되죠. 14절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복, 이것처럼 귀한 복이 없어요.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잘 사는 층과 가장 어려운 층이 요즘에 중간층이 없다. 근데 뭐 한 건에 500만 원씩 카드를 틱틱 긁는 사람들이 뭐 엄청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000원짜리, 15,000원짜리를 사면서도 이걸 살까 말까 망설이면서 카드를 긁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안은 더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대각성, 우상 제거하자. 그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온다라는 것. 기도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또한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한 명예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재물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강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복을 부어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항상 입으로 맨날 말하는 게 아니라 올해가 마지막일 거야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속 부분도 그렇게 서둘렀던 부분이 정말로 그거였었습니다. 이런 그 다툼이 일어나는 거 정말 보기가 좋지 않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런 거 정말 안 좋으니 은혜도 아니니 이걸 빨리 딱 이렇게 돌려놔야겠다라는 마음이 왔는데 아직 할 일이 끝나 있고 아직 어린 아들이 성장이 되지 않아서 무슨 우리는 사역하면 대단한 사역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무보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아직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과 때를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또한 그저 베트남도 가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 1차 때는 제가 감히 엄두도 못 냈죠. 그게 작년인가요?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갈등을 잠깐 하다가 아이고 뭘 가 얘기를 생각을 하고 또 그 전에도 뭐 속초도 가고 제주도들도 갔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빠졌는데 이번에 그래도 가라는 응답이 와서 이게 신호고 이게 응답이다 생각을 하고 아멘 하고 받았더니 또 이런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다라는 것.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순간도 또 내일도 우리 내년에도 이런 도움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